자, 우리가 읽었던 게 지난번에 28쪽. 그래서 우리가 뭐 교의상으로는 생멸시민이, 진여시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생이 뭐냐면은 반년, 대상에 반년해서, 대상에 반년한다는 이야기는 나와 대상을 분리한다. 분별하는 마음에 반년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쓰고 있고,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시작 없는 보리와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원래 깨끗한 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것이 호련히 대상과 분별하면서 생겨서 참다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판적인 이야기로 하게 되었죠. 그죠? 끝까지 했고 28쪽. 그래서 아래서 둘째 셋째 달라 여러 중생들은 할 차례죠. 맞죠? 예. 여러 중생들은 뭐 본문 들어가면 또 뭐 그러니까 자꾸 불교를 이제 지난번에도 뭐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윤회를 합니까 해서 윤회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적은 논문입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내지는 또 이게 올해 부파불교에서 뭐냐면은 논쟁되었던 문제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사변적으로 종교적으로 논쟁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아인 윤회는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진짜 윤회는 무아인 윤회이다. 무아인 윤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적 사고로 이야기한다면은 사람이 축생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체가 있어서 뭔가 주체가 있어서 사람이었다가 그 주체가 있어서 축생이 되는 거는 별 걱정 아니죠. 그 주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무아인 경우에 사람이었는데 축생이 되면요, 아가 없는 경우는 그냥 축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축생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버린 거죠. 무아인 경우에는.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윤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는 주체가 없었을 때 더 윤회는, 그러니까 윤회를 갖다가 조금 뺑뺑뺑 돈다 바퀴라고 저는 생각하는, 누가 주체가 있어서 거듭거듭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회라는 것은 축생에 가면은 계속 축생인 게 윤회입니다. 사람이 축생되는 게 윤회가 아니고. 그렇죠? 윤회란 말은 축생이 되면 계속 축생인 게 윤회입니다. 그렇겠죠? 축생인 경우에는 계속 축생이에요. 지옥에 빠지면은 지옥을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계속 지옥에 있는 게 윤회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지옥, 태어나도 지옥, 죽을 때도 지옥. 이게 윤회죠. 윤회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어, 천상도 윤회한다고 했잖아요. 천상도 윤회한다고 했을 때는 천상에서 계속 있지만 천상에 뭐가 있어요? 생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상에도 생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사가 있으면 당연히 괴로움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천상으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상도 괴로운 것이고, 에? 인간도 괴로운 것이고, 당연히 수라는 더 괴로운 것이고, 아기 축생 지옥은 말할 것도 없고 라는 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아가 있어서 꼭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 있어서 꼭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윤회라고 했을 때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그 질문을 하길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아라는 이야기는 아나트만이라는 이야기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불변의 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나가 없으면은 변하는 나는 있어도 상관없죠. 있을 수 있죠. 그 말 속에서는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적 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체적 나가 없다라는 이야기에는 얼마든지 변화선상에서 나라는 것은 상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지금 믿고 나는 굳건하게 이게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실제할 것이라는, 지금 내가 경험상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상, 그 다음에 진짜 추론상 실체적 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나는 20대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변하지 않는 나예요, 변한 나예요? 변한 나죠. 그거란 말입니다. 변한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변했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변했다고 했을 때, 아, 내가 20대의 모습과 마음과 나의 지금 이때의 모습과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나라고 생각할 때 변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그러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거나 믿거나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 참마음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나라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는 관념 같지만은, 즉 나의 20대나 40대를 바라보는 나라는 관념에서 불변하는 나라고 착각할 뿐이지, 나는 엄연히 변했어요. 나는 엄연히 변할 것이고요.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견이 뭐냐면, 나라는 것이 유신견,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변하는데, 변할 때 나는 당연히 그 변화를 받아들여요. 안 그러면은 이상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집착한 거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것은 내가 착각한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진실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가지는 순간 진실의 입장을 가져요. 실은 망상적 거짓의 입장을 가져요. 거짓의 입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아라는 이야기는, 자, 조금만 더 진도 나가서 지금 우리 이 유신불교의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사용했을 때 아의 마음을 사용했겠죠. 지금 여기서도 지적했습니다. 중생이 반연한 마음을 썼다.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자, 아의 마음을 썼겠죠. 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썼다.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마음을 썼죠. 에? 모든 마음이 중심이 뭐죠? 나지. 나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마음을 썼지. 나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탐도 있고요, 진도 있고요, 치도 있는 겁니다. 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것이 실체적 나, 즉 내 중심의 마음을 썼는데, 마음을 씀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 마음만 있을까요? 자기 중심을 벗어난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 마음을 벗어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써봤어요? 쓰기를 주저했어요. 써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알면서 쓰기를 주저한 사람도 있겠죠. 주저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는 소위 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라 이야기한 것은
이때까지 니네들은 애치,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 애와 자기 집착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썼는데, 그것 말고 자기 애와 자기 집착을 벗어난 마음을 써봐랬을 때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의 마음을 써봐야 되겠죠. 나에 속하지 않은 마음을 써봐야 될 거다뇨. 나의 마음을 계속 쓰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 그럽니다. 나의 마음을 계속 쓰는 걸 윤회라고. 나의 마음을 벗어난 마음, 즉 나를 초월한 마음을 쓰는 것을, 무아의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 해탈이라. 그래서 윤회에서 해탈은 마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 중심적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아의 마음을 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서로 간의 마음이에요. 서로 간의 마음입니다. 서로 간의 마음. 서로 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장벽을 벗어나지 않으면 서로 간의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짝사랑은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이죠. 왜? 지만 사랑하는 거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이잖아요. 심지어 뭐 이걸 갖다가 짝사랑이 아니고 요즘 뭐라노? 막 따라다니면 못 살게 군 스토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는 사랑으로 알지. 나처럼 너를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처럼 너를 위해 줘요 집착을 해요. 뭐 집착을 하는 거거든.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요일 날 이야기하는 장면이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매력을 넘어서, 매력이란 끌림이죠. 매력이라는 것은 끌림입니다. 끌림이라는 것은 감각적이잖아요. 감각적. 그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알미, 즉 대상에 대해서 알아감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게 뭐냐니까, 우리 수현신 보살은 내보고 갖다 버리라는 옷이 나한테는 10년씩 더 입어서 편안하잖아.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내 몸은 그 옷을 압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옷을 알기 때문에 그 옷에 끌림이 아니고, 끌림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걸 먼저 사는 거겠지. 매력. 저 옷을 입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편안함, 예? 그 옷을 내 몸이 알기 때문에 그 옷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입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내가 알면은 맨날 봐도 안 질려. 근데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맨날 보면 왜 질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낯설어요? 큰일 난다. 그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이나 주장이나 소견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그것을 걷어내고 밖으로 내 마음을 내놔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 상대한테 투사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 알아가야. 그 알아가는 것은 항상 어떻게, 인지적 암도 있지만 경험적 암도 있죠. 인지적 암도 있지만은 경험적 암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라는 것은 아직까지 동기화돼 있지 않단 말이야. 마음과 마음이 아직 떨어져 있어. 서로 알려고 애쓸 뿐이지. 이것이 동기화됐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화됐을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저쪽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통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저쪽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데 어떻게? 이해라는 수단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수단으로 통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내 마음을 계속 투사해서 저쪽에서 알게끔 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뭐냐면 능동자가 수동자에게 계속 자기 마음을 투사를 해야지. 그래서 서로 알게 되니까 저쪽에서 내 마음에 이해를 하려는 마음을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되겠지.
예? 안과 같이 또 이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 그 사랑이라는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래.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무량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량심. 무량심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와 너에 대해서 예?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속해 있지? 속하면은 뭐냐 무량심이 안 되겠지. 그 속함이 뭐냐면은 다 벗어났을 때 그 속함에서 예? 넘어섰을 때 우리는 무량심이래. 그러니까 무량심이라는 것은 무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아라고 가르쳐 놓고 그 무아의 마음이 없느냐는 거야. 있어요. 그 마음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무아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아의 마음을 쓸 건,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상수멸이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더 이제 지난번 했던 이야기를 좀 더 보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능언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래 열반이고 본래 깨끗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욕해서 그래서 본래를 찾으면은 내 안에서 뭔가 완성된 마음이 예? 내지는 완벽한 마음이 예? 청정한 마음이 내 안에서만 생길 거라고 착각하는 불교는 그 불교 아니라. 왜냐하면 부처님 인연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뭐냐면은 내용에도 맞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 경제를 내가 또 이러니까 또 자꾸만 그게 되는데 그 불교에 대한 구도를 잘 잡고 들어야 돼요. 애시당초. 지금 이 능언경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생멸심 나누고 진여심 나누고 진여심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깨끗한 식정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지금 전제가 지금 이렇게 딱 하니까 뒤에 모든 단추들이 다 어그러진단 말이야. 사람은요 본래 본래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 우리 역사로 따지면은 원시 좋아요 안 좋아요? 원시가 뭐 좋아요? 원시 가면 야만인데 야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 그러니까 그 야만은 누구를 보호해주고 뭐가 없어요. 생존에 있어서 처절한 뭐냐면은 자기 생존의 몸부림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원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냥할 때는 협력했지. 잡아야 되니까. 애들도 필요합니다. 사냥할 때는 짐승 몰아야 되니까. 사냥할 때 필요했죠. 그죠? 그럼 사냥 끝나면요. 그 음식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흰 센 놈이 먼저 먹는 거예요. 약한 놈이 남은 거 먹는 거고. 예? 그 문화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옛날 농경사회에 와서도 어떻게 아버지 밥그릇이 제일 크고요. 우리도 반찬 남은 거 먹었지. 아버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갈치에 비해 여러분도 다 이러니까 뭔 양인지 알겠지? 갈치 어디가 제일 두꺼워? 가운데 그지? 꼭 가시 많은 데만 내 차지다. 그래서 먹기는 많이 먹어야 되겠고 지금도 뭐냐면 갈치 먹으라 한다면은 뼈를 꼭꼭 씹습니다. 예? 뭐 왜 그래요? 아버지 댁에 계시면 집에 있으면은 생물 갈치 나온다. 우리는 꼭 그거 뭐냐면 살 다 발라놔 뼈 따고 조린 거 있잖아. 간장에. 여기 육지 사람들 잘 모른다. 우리는 그 갈치 살 해가지고 발라놓은 거 있잖아. 뼈만 있는 거. 그거 조려 먹었거든. 그 반찬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이게 개도 아니고 그냥 지금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추억이니까. 추억이니까. 그거 안 먹어도 맛있는 거 천지백깔인데. 추억이지. 추억으로 먹으니까 그때 어려웠는데 내지는 또 그때 어려우면서 이런저런 정이 있잖아. 그래도 물론 모치는 나중에 어떻게 남은 거 해가지고 대충 비벼 먹고 말고 아이고 나는 그냥 별로 양이 안 돼서 이라 작게 먹고 그럽니다. 자기 있는 밥그릇에 그릇에 있는 거 더 떠주고 그때 밥 좀처럼 먹었나? 우리 그냥 그때는 정밥통도 없었잖아요. 연탄불에 밥하면은
그 알루미늄 그 솥 있잖아. 그 속 가득해도 다 먹어요. 내 기억에 뭐 내가 뭐 그때는 보통 한 세 그릇씩 먹었으니까 밥을.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는 밥만 먹고 막 그냥 반찬은 하니까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죠. 반찬 먹을 시간이 됐어. 밥도 떨어지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멀쩡한 시대도 이랬는데 옛날 원시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가면 그게 무슨 저센 놈이 먼저 먹고요. 예? 약한 놈이 나중에 먹게 돼 있는 거지. 아이고 청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도 되도 않는 소리들을 중세적 바램입니다. 중세적 바램. 예? 인간은 그럴 것이다라는 뭐 이때 무슨 뭐 능원경 시대 원시 시대나 이런 거 뭐 고고학적 발견도 없었고 그런 상상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 능원경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세상이 요렇게 사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왕자의 아들이고 어느 왕자의 아들이고 역사적으로 가보세요. 전 세계 왕자 나라가 어디냐고. 예? 이러면 또 대도 안 해도 우주 다 꺼내 나온다. 저 다른 우주에서 이쪽 우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 한 진화의 몸뚱아리 안에서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시적 마음에는요 약육강식 그때는요 감각적 마음 욕망밖에 없어요. 욕계지. 그 욕계가 지금도 안 지워져 있잖아. 지금도 약육강식 하잖아.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내년부터 오는 세월에 우리는 참으로 몸조심해야 된다.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했고 뭐냐면 세계화라고 해서 실은 세계화의 장면도 다 긍정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데가 저임금으로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었고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어 끼우면 이제 안 산다며 안 팔아준다며 중간에서 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일 타격을 많이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하잖아요. 여기서 특이한 상황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겨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이익이 우리한테는 있었지. 근데 그 무역 적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국 걸 못 팔아먹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때까지 강점이었거든. 중국에 싼 원자재를 사다가 중간재를 다 중국에 팔아먹던가 다른 선진국에 팔아먹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간재, 최종재 말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했는데 그것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중국 안에서 중국 스스로가 중간재를 만들기 시작하고 해서 우리가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팔아먹을 데가. 그래서 예상과 다른 상상 초월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있겠죠. 그것도 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생존력 대단하니까 어떻게 잘 깨치겠지. 뭐 하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요번에 뭐 태풍 때문에 포항은 아직도 힘듭니다만은 그런 뭐냐면 기후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의 서로 간의 다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풀 누구의 주체도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굉장히. 내가 녹음만 아닌 것 같으면 누구 욕 실컷 하겠는데 참습니다. 누구 욕이라 했더니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다 실은 예상도 되고 다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초를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 가는데 여기에서 즉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온갖 제도를 다 동원하고 해도 인간의 삶의 서로의 다툼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욕계죠. 다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여전히 욕계입니다. 형식적 색계는 있죠. 서로 간에 이런저런 다툼에서 위배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라는 절차 있지. 우리한테 법 있지. 예. 법이 만인의 평등해요. 그 어느 신 이름이 뭐냐? 법신.
눈 딱 가리고 저울 들고 있잖아. 저울이 어떻게 쳐져 있든 간에 이 시는 눈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새끼라는 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무새끼는 다 망했지. 젊은 애들 지금 무슨 이상이 있어? 희망이 있고. 예? 무새끼는 진작에 망했단 말이야. 각자 도생이야. 어떻게 하면 지금 약탈적으로 자기 수익을 지금 차지하느냐의 상황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때 실은 이게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심의 마음을 계속 쏜 결과가 이렇다는 거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 이 이기심의 마음을 문명이 감싸 안아주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의 마음을 넘어서는 마음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불교가 필요한 것이고 자꾸만 번만 하지 말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기심을 넘어선 마음을. 뭔가 알 듯하지만 써보지 않았어요. 그걸 써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해를 기반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본래 청정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뭐냐면 알아들었다. 이래 이야기하면 종교적 수사고 그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의 마음을 즉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을 우리는 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인류의 해탈이고 그게 종교가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한 종족으로 내지는 한 국가적 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정도도 양해가 안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는 겁니다. 앞에 서술이 너무 길어버리네 또. 자, 그래서 여러 중생들은 이렇게 본래부터 밝았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래부터 밝았는데 뭘 잃어버릴 게 어디 있어요? 밝으면 밝은 거지.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본래부터 완전하고 밝았으면은 그게 훼손될 일이 뭐 있어요? 지금 깜깜할 일이 뭐 있냐고. 어. 그러면 이 밝음은요? 이 밝음은 항상 어둠에 지는 밝음이잖아. 이걸 뭘 믿어? 아닙니다. 원래 밝았다 어쨌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윤회하는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쓰는 연습. 그래서 그 다른 마음을 찾는 인지적 노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향하는 연습.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잘 쓰는 게 수행입니다. 마음 잘 쓰는 게 수행입니다. 비록 종일토록 행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중생세계로 잘못 빠져들게 되었나니 하나 내가 지금 사마타의 길을 알아서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지금 다시 너에게 묻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 부처님께서는 황금빛 팔을 들어 다섯 손가락을 구부리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래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선사도 맨날 흉내내지. 그래서 맨날 심심하면 이거 듭니다. 대중 불자들은 이게 보이는가? 뭐 이랍니다. 보이지 그러면 보이나? 따위 능경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나 제사하고 말았는데 우리 제사할 때 제가 부앙은 현현 시청 명여격 하죠. 그 구절 계속 하죠. 이제 능경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하는 불교 제문은 다 선법문입니다. 선법. 아니 입으로는 선법문화에서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밥 차리려고 나물 차리려고 숟가락 이래 꽂아야 돼 저래 꽂아야 되니 뭐 두 번 절했니 세 번 절했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입으로는 지금 선법문하고 지금 능언경 그대로 간다고 칩시다. 예? 선법문 그대로 간다고 칩시다. 앞에서 연불하는 사람은 부앙 은연연 시청 명령역 약야 해득 이 도리를 알면 딱 이라고 있는데 두 번 절할 수도 있고 끝나고 스님한테 한 번 절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절차가. 여기서 이제 본 마음 이야기하고 앉았는데, 절차 이야기하고 앉았으니까. 나물 몇 가지 했습니까? 사과 오른쪽에 놔야 될까요? 왼쪽에 놔야 될까요? 아휴, 이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갖다 우리 미혹하다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어, 그래놓고 막 그래요. 어? 경전 이렇게 써놨으니까 믿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썼을까? 이것도 모든 언사는 시공 안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냐면 회의나 아침에 오늘 일찍 왔단 말이야. 당번이라. 일찍 와서 어이구 이런 감탄사를 했어. 반갑다는 표시지. 에? 어이구 하면. 근데 회의나가 3분 전에 법당에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다시 3분 후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이구 하면은 그래서 모든 감탄사는 언어든 시공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 공간 안에. 그래서 이것의 해석은 그 시공간을 해석해야 이 언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모든 뭐냐면 문서의 문헌의 접근법입니다. 그죠? 시공을 초월하는 언어가 있다고요. 말도 또 종교에서 멍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하지. 그래서 뭐냐면은 개불색 있습니까? 무 이런 시공 안에 있습니다. 그 무라는 대답도요. 개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다고. 오늘날 우리도 왜 무일까 무 이란다고. 바보 같은 이야기지. 부처님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뭐냐면 목수 이야기하고 또 누구야? 하고 하잖아. 느끼면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한 명은 두 가지 종류로 들었대. 한 명은 세 가지 종류로 들었대. 그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부처님 뭐라고 이야기해? 아라리 듣고 가서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반짝긴가? 뭔가 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해서 108가지로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 언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맞게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능언경도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겠지. 이것을 바깥의 언어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야. 큰 오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지 마 그냥. 그렇게 자꾸만 상상하시려면은 그거는 허망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예?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 마음 이때까지 중생심으로 예측해봐야 결국 윤회적 예측이요. 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었어요. 빤빤했어요. 빤빤했어요. 그 사람들 세계는요. 보이는 게 세계입니다. 그 너머로 갈래요 안 갈래요? 못 가는 거죠. 이게 직관적 사실이죠. 내 눈으로 말하니까 빤빤하니까 평지니까. 근데 내 눈의 한계가 이렇게 평지로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걸 모르는 거지. 한계는 저 땅에 있어요. 내 눈에 있어요. 내 눈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경험상 판판한 거 말고는 경험을 해보질 않았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바다에 사는 놈들은 저 넘어가잖아요. 통상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 넘어까지 안 가거든. 가보니까 어떻게 갔다 와보니까 저 너머에도 그냥 우리는 뭐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니까 뭐 또 그대로 바다만 있더라. 라고 해서 실증적으로 망원경이 발명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구가 둥글다. 언제? 칼릴레이가 예?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관측으로 논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구가 빤빤하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그 사람의 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지구가 둥근 이 시대의 우리의 세계관하고 같아요,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죠. 그 사람 언어하고 지금 우리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 언사를 예?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언사하고 바로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시각에서 옛날 문헌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시각에서 그 문헌을 보기도 하고 그 뭐냐면 그 사람들 시각에서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 이해해 줘야지. 어?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오류지만은 이게 오류가 났지만은 이 이런 느낌을 전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차근차근 공부해서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집 갈 때 내가 처음 가는 집이요. 처음 가는 집 갈 때 문 확 열어가지고 누구 계세요? 하고 들어가요. 안 그러면 그 집 갈 때 이 집이 맞나 안 맞나부터 확인해. 주소지가 맞나 안 맞나부터 확인하고 그 집 앞에 서서도 문패도 한번 다시 보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똑똑똑 누구 댁 아닙니까? 라고 누구한테 의심을 해? 나한테 의심을 하는 거지. 응? 그것을 방문하고 바라보고 나한테 의심을 하는 거지. 누구 댁 아니십니까? 라고 해서 나한테 의심을 하고 그쪽에서 화답을 해줘서 문 열어서 얼굴 보이면은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방 안에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차 한 잔 마셔도 그 차 한 잔이 익숙한 차 한 잔이에요. 어색해요. 어색해져. 공부의 절차도 이렇습니다. 에? 그래서 불교를 퉁치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림자 보는 사람들한테 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나머지 가는 것도 그래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 생각도 안 해본 사변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에? 아 부처님 때는 에? 뭐냐면은 7일 만에 깨달았는데 부처님 만나는 시대에 있었고요. 7일 만에 깨칠 수 있는 성숙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우리 시기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7일 만에 깨쳤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 경전에 7일 만에 7달 만에 7주 만에 7달 만에 늦어도 7년 만에 이런 언사를 씁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7일이라면은 우리는요 700일이 걸릴 수도 있고 700일이 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이 그만큼 있잖아. 근데 그 700일이 그 사람들 7일과 우리 700일이 하면은 길까요, 짧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예? 직접 비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길지. 근데 이러면 무임승차했잖아. 무임승차라는 게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뭐냐면은 부처님 만나는 큰 인연 안 가지고 반개의 인연 가지고도 700일 만에 깨치면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태어나자. 당장. 내가 지금 천주경 하다가 인도 가는 예? 잡생각하다가 꼴 깜빡했는데 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도를 한 번밖에 못 가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보는 거가 안 가보는 거 차이잖아요. 가보는 거. 그러니까 그 시공간의 사변을 이해하려면 그 장소에 가봐야 되는 거거든. 어? 살아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안 살아보고 이런저런 문화적 전승에 의해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충분히 추론하는데 700일 걸리면 싸게 먹힌 거지. 금방 헹구고. 그죠? 따지고 봐. 영경아, 불교 이렇게 맨날 듣기가 며칠 된 거야? 우리끼리 말해서 10년이지. 10년 한 지가 안 됐지. 우리 일주일에 2번 받잖아. 뭐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야? 아직 700일 되려 멀었다. 어. 그래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따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부처님의 생각에 따라오고 우리한테는 개금치 동양적 사변이 많이 깔려 있어요. 동양적 사변. 동양적 사변이라는 게 중국 유교 문화,
내지는 도교 문화의 사변에 많이 젖어져 있죠. 젖어져 있죠. 예, 그것을 넘어서서 불교 사변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너는 지금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렇게 탁 꼬부려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막 들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합니다. 예. 아나니 대답하였다. 보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 안경이 이거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수준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인간의 이해가 팔굽, 난 처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다. 부왕은현현이라서 있잖아. 발굽이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이쪽 시각에 있으면 올라간 거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놈이 같이 있다가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도 이건가 뭔가 지금 나 막 고민했다. 내 불교 공부에 한 몇 년은 늦춘 거예요. 저는 부처님께서 팔을 들고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 저희 마음과 눈에 비추는 것을 봅니다. 너는 무엇으로 보는가? 저와 대중들은 다 같이 눈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구부려 빛나는 주먹을 만들어서 제 마음과 눈에 비춘다고 했는데 내 눈은 본다고 하겠지만 무엇을 마음이라 하여 나의 주먹이 비추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부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마음이 있는 것을 물으시므로 제가 마음을 미루어 찾아보았사온데 이렇게 미루어 찾는 바로 그것을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이것도 계속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지금 능언경에서 이야기한 그죠? 생멸심이지. 대상에 대해서 찾고 그 대상에 집착한 마음. 지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팔을 구부렸다 폈으면은 여러분들은 팔 구부린 거 편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임을 본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본다. 이런 이제 말장난이 끼어 있는 거죠. 요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이야기 너무 그냥, 뭐냐면 수준 낮은 것 같아서. 슬프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슬픔만 있대요. 슬픔 아닌 것도 있대요. 슬픔 아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슬픔 아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분별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이제 여기서 초기 불교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요, 심일경성이라고 하죠. 마나시카라.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도 일어나고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일경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의 마음은 그 마음 순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론되는 거예요. 추론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뒷부분까지 읽었을 때 뭐냐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 토요일에 이제 명절 오고 난 다음에 저 혼자 계속 있었거든. 아침에 이제 우리 선영이 엄마 잠시 와서 불 켜놓고 하는 거 말고는 나 혼자 계속 있었어요. 나 혼자 계속 있었는데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혼자 있었어요, 실은. 그래도 이 주변하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가동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내가 우주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내 혼자만 딱 있으면은 나 혼자만 있으면 마음은 가동될까 안 될까? 나 혼자만 있어. 칠흑같이 어두워. 나 혼자 있어. 내 생리작용도 멈췄어. 이 상상입니다. 아니 생리작용이 생기면 대상화되지. 에?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눈이 있고 뭐냐면은 눈에 뒤에 본 것을 아는 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깜깜한데 눈이 있으면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눈이 가만히 있는데 눈이 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고? 아, 눈도 있었잖아, 내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우면은 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인데. 아, 그러지 말고 좀. 눈만. 눈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눈은 나는 지금 있다라고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정보를 제공했을 뿐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눈이 있다고 없다고 할 만한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마음은요? 당연히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면 있다 없다는 언제 생겨? 눈 밖에 어디선가 반짝 빛이 일어나면은 있다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생깁니다. 즉 있다 없다의 상태 이전은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지.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영경아 눈 안 보는 사람 듣고 다 하잖아. 마음이 눈만 있냐?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와. 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군가 마음만 지금 전제를 하고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지. 근데 저쪽에서는요. 있잖아. 신이. 에? 창조했다잖아. 그러면 여러분 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가능해요.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가능해요. 있다고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창조가 가능합니다. 창조는요. 있는 상태에서는 창조가 뭐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잖아. 있는데 뭔 창조야? 에? 있는데 뭔 창조야? 이걸 불교적 은사에서는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별도 아닌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본래 밝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물리적 추론을 가져간 거예요. 물리적 추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빛이 생겼어. 빛이 반짝했단 말이야. 있었지.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빛이 있는 저쪽과 이쪽이라는 공간. 빛이 비치기 전과 비치고 난 후의 시간. 시간과 공간이 생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니까. 에? 이게 진실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 빛이 비치고 난 다음 시간 공간이 생겼어.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이 다시 어두워졌어. 시간과 공간이 생겼지만은 시간과 공간이 마음이 생겼지만은 마음은 그것을 계속 기억할까 안 그러면은 그 이후로 다시 마음은요. 마음이 있어. 안 그러면 다시 삐치 삐치고 나는데 한참 시간 지나면은 다시 있는 거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가 베이스로 계속 깔리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러면 능력이 이제 다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체법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요일 날 법회만 보는 사람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전정 사모 이 정도는 우리 서로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주정자 들으면 내 이야기는 뭐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마음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상태. 이게 양자역학하고 딱 하면 딱 맞아요. 마음조차도. 예? 그런 상태. 그걸 내가 그래서 공을 내가 가능성이라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예요. 가능성의 상태. 가능성의 상태라는 것은 이게 결정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이 상태. 뭔가 결정나지 않은 예? 그 상태로 뭐냐면 우리는 그 상태 때문에 있고 없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알고 모르고 합니다. 그 상태 때문에 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고고정령한 답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걸 답 내리려고 안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냐 부처님께서는 연기라 그랬어요. 연기. 공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 사변적으로 잠깐 사람들을 끌고 가 실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연기라는 것은 너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였을 때는 오온, 색수상 행식의 너는, 너는, 너라는 존재는 다 연기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건 조건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건지어져 있다. 조건지어져서 서로 조건지어져서 어떤 것이 발생하고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더 실천적이고 더 뭐냐면 공부보다 어려운 이야기죠. 연기라는 것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으면 부처님도 마음 가르치기 쉬웠겠지.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예? 여러분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실상은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 예? 달이 땅에 떨어지는 거는요. 달이 땅에 떨어지는 거 도는 거요. 달은 돈다고 우리는 다 본다고. 그게 직관적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달이 돌까 떨어질까 해서 떨어진다는 거야. 예?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그 사람 이름 뭐냐? 갑자기 까먹었다. F 이퀄 MA. 뉴턴. 예? 뉴턴의 발견 아닙니까? 뉴턴의 발견. 그 뉴턴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 해가지고 뭐 예? 1법칙 2법칙 막 이렇게 막 생겼단 말이야. 이 문명이 그걸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빤판하됐으면 이런 문명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라지 지금도 농사 짓고 그냥 땅 파고 그냥 기우제 지낼 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달이 떠서 도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의 내용은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예?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다른 삶이 있죠. 다른 삶이. 지금 오늘날 우리 휴대폰 쓰잖아. 차 몰고 다니면은 차 몰고 다니면 요즘 다 여자 말 듣고 살잖아요. 내비 그죠? 뭐 GPS가 연결됩니다 이러잖아요. GPS가 그게 다 뭐냐면 전자기거든. 전자기. 우리가 반도체 하잖아요. 반도체. 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는 우리는 도체와 부도체지. 전기 통하는 놈이 있고 안 통하는 놈이. 반도체는요.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반도체는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는 요 두 가지의 경우. 하나는 안 통해. 경우는 한 가지잖아. 통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됐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된 바람에 지금 이 모든 과학 문명이 지금 다 벌어지는 겁니다. 꼴랑 하나 한 개 더 생겼다고. 꼴랑 하나 더 생겼다고. 이 그 경우의 수로 지금 이 문명이 다 일어났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세계가 달라집니다. 과학이 달라졌잖아요. 과학이 세계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에 당연히 알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있죠. 이게 이기만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가 판단하는데 자기 판단을 해야 되지. 자기가 결국 최종의 판단은 자기 판단이죠.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고 그래도 내가 결정 내리는 건 누가 판단해요? 내 판단이지. 근데 여기서 내 판단이란 것은 어떻게 판단 내리는 주체일 뿐이지 그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자기 중심에 이기에 와 있어요. 안 그러면 서로 우리에 와 있어요. 우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 실은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은 나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나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 안에서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기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쓴다면 법이 필요할까? 그죠? 5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사회적 지위가 필요할까? 뭐 필요하겠냐고. 에?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옛날에 참 과거에 절에서는 서로 주지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옛날 미담입니다. 한 4, 50년 전 미담. 왜 안 날라느냐니까 주지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잖아. 많은 사람들 먹이 살려야 되죠. 옛날 70년대는 지금처럼 이권이 없었어요. 절에 스님네들은 많지 다 먹이 살려야 되니까 주지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거든.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이 많은 소작을 가지고 있는 절들은 그래 주지가 살기 쉬운데 아니고 그냥 그 땅도 없고 뭐도 없는 절들은 주지가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다 먹이 살려야 되니까 탁발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이게. 자꾸 공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지를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요 이권이 생기니까 못 해가지고 난립니다. 못 해가지고 난리만 치겠어요. 나무 음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진짜 세속보도 못한 일을 벌일까요? 세속보도 못한 일을 벌리는 게 종교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씨 이제 왔네. 네. 청소하는 애지 10일마다 돈 들이는데 맨날 며칠 다 문제를 놔도 안 오는 거야. 간혹가다 밑에서도 만나는데 또 왔다 갔다 해도 안 만나지고 그렇다고 내가 제 양반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근데 제 양반 다는 거야. 월요일 목요일 여기 문 열고 보살했다. 잘 웃기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 당신도 헛수고 안 하는 거지. 괜히 올라가 봐야 없는데 문 두드려 봐야 말. 그날 가면 딱 있으니까. 절에서 돈 때문에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왜?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기심이죠. 공부한다 뭐 한다 핑계했지만은 남 이렇게 그 다음에 귀찮다는 거야. 좀 절에 와서 내가 이게 막 공적인 것보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인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당시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서서 내가 해볼게, 뭐 해볼게 해서 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로 주지 안 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깁니다. 그게 무슨 뭐 미담 같지만은 시대가 그랬고, 지금은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것도 이기죠. 이기죠. 예? 그러면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심을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경영 공부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참 예, 공부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딱 가르쳐 준 거는 지금 현재적 나의 상태에서 모든 공부는 비롯돼야 됩니다. 지금 나에서 모든 것. 지금 내가 실증적으로 알고 느끼고 하는 건 나밖에 없잖아. 예? 하니까 소리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들으라는 이야기요. 소리 이면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야. 소리 이면의 마음이 있다는 게. 그걸 여기서는 참마음이라고 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때리잖아. 자, 이 소리 듣는 마음은 그 이전에 정해진 거요, 정해진 바가 없는 거요. 정해진 바가 없는 마음. 그것이 참 마음이 아닙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 마음이죠. 그걸 우리 공하다 이야기를. 그래서 공하다라는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았지 결정난 게 아닙니다. 그죠? 공하다는 이야기는 정해지지 않았지 결정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게 공부입니다. 예. 깨달음에서 끝날 수 없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의 절차도 예? 지난하게 많습니다. 깨닫는 거로 따지면 뭐 여러분 지금 금방 이야기한 공덕 알았죠? 뭐 알았죠? 뭐 어려워? 다 알지 뭐. 다 깨달았다? 어. 자, 불공부 끝. 그런다고 세상이 깨달은 세상이 되는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아장아장 기어요. 아, 막 이래 기어요. 기는데, 아이고, 저는 언제서는 섰어요. 한 걸음 더, 아이고, 드디어 걷네. 걷네. 깨달았네. 깨달았네 했다고 제가 무슨 역할이나 사람으로서 노릇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노릇할 때까지는 성장이 필요해요. 예? 깨달은 이후에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깨달은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달음 하나로 다 끝낼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이거 오늘 어디서 끝낼 수가 없네.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뭐냐면은 손가락 구부리고 피고 뭐 하고 다 하지만은 이런 동작이나 선거에서 하는 것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불교를 무지몽매하게 빠뜨렸다. 그래서 막 결론을 내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과정적 존재라는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것은 지나온 과정의 결과고, 예? 앞으로 닥쳐올 뭐냐면 과정의 원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과정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이야기거든. 과정적 존재입니다. 이 과정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적 존재가 지금 먼저 과정적 존재인 줄 모르는 게 고입니다. 결정돼 있다고 착각하는 게 고입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고입니다.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고입니다. 고라는 것이 운명적 존재라도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전혀 없고요.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끝나는데 뭐 해보면 뭐예요? 운명인데 뭘 해보면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해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과정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적 존재라는 것은 비록 과거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를 운명으로 해서 다 받아들여서 그것에서 결정난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개선의 방향은 과거의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이 힘받을 것이고, 불리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좋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의 과정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에서 이 과정이 끝나겠죠. 나의 과정은 끝났을까? 앞으로의 과정에 에? 나와 다른 또 다른 나의 과정에 나는 동참하고 있을까?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 내용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맞이할 인연에 있어서 나는 어느 쪽에 뭐냐면은 과정에 속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통찰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업과 윤회에 대한 업과 윤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소위 이야기해서 지혜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업과 윤회에 대해서 깨닫는 그 뭐냐면은 수행이 선정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수행은 뭐죠? 삼매 참선하는 수행은 업과 윤회를 깨닫는 수행. 업과 윤회를 깨닫는 수행. 업과 윤회를 깨달았지. 지혜는 그 다음의 덕목이잖아. 지혜는 그 다음의 덕목이기 때문에 지혜는 업과 윤회를 깨닫는 것 말고 다시 내가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불교 공부가 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구절 못 읽고 또 뭐 전반적으로 불교에 대한 제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보자마자 뭐냐, 야 이거 내하고 우리하고 개통이 다르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마음 공부 안 됩니다. 마음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요, 많이 해본 사람이 밥을 잘 짓고, 예? 노래도 많이 불러본 사람이 노래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요, 벌레고 뭐고 관계없이 많이 써본 사람이 마음을 잘 쓰게 돼 있습니다. 마칩니다.